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늘은 패역한 세대에서의 구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40절 말씀에 보면은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했어요. 또 여러 말은 어떤 말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했겠죠. 예수님과 관련된. 아마도 제 짐작은 패역한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한두 명이 아니고 한두 세력이 아니죠. 굉장히 복잡하게 이게 얽혀가지고 예수님이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게 됐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설명을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구나. 정말 그런 일이 있었구나. 맞아, 그랬어. 그러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고 다 예수 믿는 자들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이 패역한 세대가 아닌 적이 있었나요? 역사적으로 볼 때 간혹 그런 시대가 있었긴 하겠죠. 중간중간에. 그러나 그런 어떤 패역한 세대가 아닌 정상적인 세대가 몇 년 지속되면은 한 30년, 40년 지속되면은 반드시 패역하는 일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번 뒤집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전쟁을 하든지 반역을 하든지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세상은 아주 조금씩 하여튼 더 나은 세상이 돼가긴 해요. 그토록 폐역이 반복이 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세상이 그래도 전진한다, 긍정적으로 바뀐다. 이건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전쟁과 반역의 결과론적 특징은 악인의 소멸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반역을 통해서 결국은 악인들이 멸망을 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전쟁을 통해서 선량한 사람들 안 죽냐, 그건 아닌데 하여튼 그래도 악한 자들이 물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에는 더 많은 선량한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져요. 그 선량한 사람들이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전쟁의 아픔을 딛고 굳세게 일어나서 열심히 살아요. 그렇게 해서 세상이 조금씩 이제 좋아지는 거죠. 우리나라는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쟁을 치룬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런 고난 속에서 계속 발전을 했던 그런 나라이기도 하고 마지막에 있던 6.25 전쟁을 통해서는 대박이 날 정도로 발전을 한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전쟁과 반역을 통해서 악을 이렇게 평정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상이 조금씩이나마 전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이지 않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집중을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그 나라의 지도자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작게는 가정도 그렇죠. 모든 가정이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유지가 됩니다. 세상의 모든 가정이 다 그래요. 그리고 그 희생 때문에 그 가정이 조금이나마 전진이 되죠. 더 개선이 되고 더 살기 좋아지고 그래서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도 가고 행복한 일들이 더 많아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한 역사의 과정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이 긍정적으로 발전해 갔던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다. 더디긴 해요. 빨랐으면 좋겠는데 더뎌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인이고 또 계속 다투잖아요. 다툼이 없는 가정은 없을 거예요. 옥신각신하는 중에 겨우겨우 조금씩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과거 로마 시대가 그랬고 종교개혁 시대의 유럽이 그랬고 그 후 미국을 중심으로 개신교가 그런 역할을 감당을 했죠. 로마 시대에 게르만족이 막 그 추운 지역에서 우리 못 살겠다고 막 남쪽으로 밀려 내려올 때에 수천만 명이 밀려 내려왔다 그래요. 근데 그런 대이동을 누가 감당을 했냐면은 로마 카톨릭 천주교가 감당을 했어요. 다 받아들였어요. 교회 안으로 다 받아들였어요. 모든 이교도들을 전부 개종을 시켰죠. 그래서 유럽 전체가 캐톨릭 왕국이 돼버리고, 근데 이제 캐톨릭의 세력이 너무 커지니까 결국에는 이제 교황권이 너무나 강해지는 그런 폐단이 또 생겼죠. 그래서 교황에게 가서 알현하지 않으면 왕위를 보존할 수 없을 정도로 누구든지 자기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가서 왕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교황에게 가가지고 교황님 안수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교황이 안수기도를 해주고 돌아가야 우리 왕이 교황님에게 안수기도를 받고 왔구나. 그러면은 교황님이 인정하시는 이 나라의 임금. 그러면 교황이 인정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한 왕. 그래서 반역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평화가 이주되는데 결국은 예수를 믿지 않는 수많은 이교도들이 그런 식으로 로마 캐톨릭 세계에 다 흡수가 되었잖아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역시 부작용이 일어나죠. 폐역한 세대가 됩니다. 캐톨릭을 중심으로 폐역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의 유럽, 그러면서 유럽이 크게 발전을 합니다. 물론 이제 캐톨릭 국가와 개신교 국가 간에 어마어마한 전쟁을 하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개신교와 캐톨릭이 전쟁은 하지 말자. 그런 조약을 맺죠. 그러면서 그 이후로는 이제 전쟁을 안 해요. 종교 때문에 전쟁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이 크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개신교가 발전을 하기 시작을 했죠. 미국의 약진은 뭘로 대표가 되냐면은 공산주의 척결로 대표가 됩니다. 근데 공산주의 척결은 미국만 한 게 아니라 미국과 한국이 공동 작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베트남전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공산주의가 지겹도록 싸우다가 결국에는 미국이 졌잖아요. 한국에서는 이겼는데 베트남에서는 졌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베트남이 공산주의 다 버려버리고 우리도 공산주의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자유주의 경제체제를 받아들이자 해가지고 베트남이 지금 막 성장하고 있잖아요. 중국도 한때 다 망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는 수종 공산주의 해가지고 자본주의 체제를 일부 인정하자. 그렇게 돼가지고 세계 공장이 될 정도로 미국이 그래 너는 그럼 한번 해볼 거야? 그러면서 중국에서 나오는 것들 막 사주고 그러면서 중국이 막 커가는데 중국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15억 저 미국은 3억 숫자로 밀어붙이면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막 성장하니까 이제 미국과 이제 한번 맞짱을 뜨려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 미국이 제재를 가하니까 끙끙거리면서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제재를 가해서 끙끙거리기보다는 너무 부정부패가 많았어요. 중국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그 흥다 그런 식으로 부동산에다가 모든 돈을 다 묶어놓고 그러다 망하지 않았나. 근데 공산당이 망한 것 같지만 미국이 승리하면서 소련은 무너지고 러시아하고 만들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도 공산당 다 망했지 않나? 북한 쟤들도 지금 다 지금 망한 나라 아닌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오래 전부터 공산당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왜 망했지? 다 이긴 것 같았는데 왜 우리가 망했지? 하고 자기들끼리 반성하면서 자아 비판을 하면서 뭘 만들어내냐면은 신공산주의를 만들어내요. 신공산주의. 그런데 교묘하게 우리가 공산주의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우리는 공산주의라고 하지 말고 몰래 하자. 어떻게 하느냐? 공산당이 망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다 혁명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갈아엎고 해서 정말 이 유럽을 완전히 변화시켰는데 왜 우리가 망했느냐? 혁명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일이 끝났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전부 가정으로 돌아가고 교회로 다 돌아갔어요. 근데 가정에서는 전부 기독교적인 윤리로 그냥 또 사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적인 윤리하고 공산주의 윤리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공산주의자들이 뭘 계획을 했냐면
기독교를 없애지 않는 한 공산주의는 실현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예. 이 세상에서 기독교를 다 없애야 된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공격하고 가정을 공격하고 가부장제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장려하기 시작했어요. 프리섹스, 초등학생부터 성관계를 맺도록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제 유럽에서 그것을 시도하다가 이제 쫓겨나는 선생들도 많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 근데 이게 이런 운동이 그렇게 지지부진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가냐면은 미국으로 도망을 갔어요. 공산주의 학자들이. 그래서 지금도 그 학자들이 미국에서 바글바글 해요. 미국은 자유주의, 사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다 웰컴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 신공산주의가 드디어 혁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걸 우리는 68혁명, 68년도에, 1968년도에 일어난 혁명이라고 해서 68혁명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도 그 68혁명의 후폭풍이 아직까지 유럽에 남아있어가지고 지금 유럽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 그 68혁명, 신공산주의 혁명의 그 영향으로 다 영혼이 피폐되어 있어요. 그 훌륭하던 네덜란드도요, 완전히 이상한 나라가 돼버리고 프랑스는 약간 미추가이들만 딱 바글바글한 그런 나라가 돼버리고 그런 상황이에요. 독일은 하여튼 신공산주의의 우두머리격인 나라가 돼버리고 그랬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어떤 신공산주의 운동이 미국에서는 어떻게 터졌냐면은 히피 운동으로 터졌어요. 히피 잘 아시죠? 히피 운동이 그 68혁명의 그 신공산주의의 그 모든 가치관을 다 가지고 와서 전국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을 물들게 했어요. 아주 타락시켰어요. 그래서 기독교 가치관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런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68혁명이든지 히피 운동 이런 것들이 전부 성경적 가치관, 기독교적 가치관을 말살시키려는 운동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히피 운동이 전 미국을 휩쓸다가 지금은 사라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유럽과 달리 미국은 애초부터 청교도주의가 강력했어요. 개신교, 청교도주의, 청렴한 기독교적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런 운동이 계속해서 미국에서는 일어났던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운동이 있어요. 그게 미국이고 그런 청교도 운동을 우리나라에 적극적으로 가지고 오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과 한국이 개신교 어떤 청교도 운동이 강력한 나라가 되었다. 이 두 나라가. 그런데 여전히 문화적인 것, 학술적인 것, 예술적인 영역 또는 미디어 영역에서는 여전히 이 신공산주의 혁명이 존재합니다. 아주 활발하죠, 지금은. 그리고 이런 폐역의 기운이 2000년대를 들어서면서는 이게 정치계로 번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혁명을, 그 정신을 받아들인 당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68혁명의 어떤 기운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어떤 운동이 뭐냐면 핵심적으로 법을 바꾸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법이 많이 바뀌었죠. 가부장제 완전히 사라지고요. 옛날에는 주민등록 등본 있었는데 요즘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이런 것으로 나오고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나라 법도. 주로 이들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일으켜서 만든 그런 법입니다. 그리고 여기 초등학생들한테도 성교육을 시키는데 프리섹스를 가르쳐요. 근데 이제 각 초등학교마다 담임선생이 그러면 엄마 우리 선생님이 이런 거 가르쳐 그러면 고소가 또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담임인들이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가르치는 전문가를 초빙을 해가지고 강당에서 한꺼번에 가르칩니다. 예.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러고 있어요. 중국은 가정 해체를 아주 옛날부터 했어요. 모택동부터 했어요. 중국에서는 여성 상입니다. 중국 가정에서 여성들은 절대 밥을 하지 않아요. 중국 선교사 되시는 제 친구 원한테 제가 들었어요. 중국에서는 여성들이 절대 밥을 안 한대. 남자들이 밥하지. 이런 운동들이 좌파 이념 율법주의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율법주의를 몰아내면서 좌파 이념 율법주의가 들어선 거예요. 전 세계에.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미국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런 운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왜 이게 적극적이 됐냐면은 야 이렇게 하면은 정권이 우리 것이 되겠다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약자들을 끌어모으고 가난한 자들을 끌어모으고 부자보다 가난한 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 편에 서는 척 이렇게 선전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민주당도 똑같아요. 야 이민자들 막 불법 이민자들한테 다 긁어 모아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우파니까 막 철책을 쌓고 못 들게 하고 막 이러는데 민주당은 빨리 들어와라. 너네들 들어와서 우리한테 투표해야 된다 하면서 시민권도 없는데 막 투표권부터 나눠주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기 위해서. 그래서 정권 탈환을 목적으로 신공산주의 이론들을 계속
정치인들이 활용해 먹고 있다. 그리고 교묘하게 그럴듯한 속임수로 대중들 속으로 파고드는데, 이게 이제 주된 어떤 프레임이 뭐냐면 약자의 반격 프레임이에요. 우리나라에도요 지금 몇십 년째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이, 모든 드라마나 영화나 보면은 현실은 강자가 이기는데 영화에서는 약자가 이겨요. 현실에서는 남성이 이기잖아요. 힘이 더 세니까. 드라마에서는 여성이 이겨요. 힘센 여자 더범순, 강남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나오는 것은, 현실에서는 여자들이 그런 힘을 못 써요. 사실은. 여러분 옆에 그런 분 있나요? 우리 한번 구경 가게. 그런 분 있으면 사실 없어요.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그게 막 너무나 당연하다시피 뭐 힘이 세도 너무 세던데 그냥 지금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이게 기분도 좋아지고, 야 힘센 여자 더 보면서 아싸 하면서, 이게 이제 여성주의예요. 이제 여성주의. 그리고 갑질하는 부자로 항상 나오죠. 드라마를 보면은 항상 부자들은 예절 바르고 핸섬하고 멋있고 참 인격 있고 그런 자들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여튼 부자가 출연하면 무조건 갑질하는 놈으로 나와. 여러분 주변에 갑질하는 부자 보셨나요? 보신 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 분? 저는 솔직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60평생을 살아오면서. 갑질하는 그 노동자들이나 좀 깡패들이나 이런 애들은 내가 봤어도, 갑질하는 부자, 엘리트 그런 사람은 아예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드라마를 보면은 갑질하는 부자가 반드시 나옵니다. 희한해 하여튼. 근데 그게 또 다들 그런 줄 알아요. 근데 그런 예는 없는데도 그런 줄 알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프레임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이게 가스라이팅이라고 이걸 보고, 문화적 가스라이팅이에요 이게. 그래서 법적으로 지금 파고들었고, 문화적으로 지금 파고들었고, 교육계로 지금 파고들었다.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폄훼 프레임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권위적이고, 꼭 드라마를 보면은 나쁜 짓 하는 놈들 꼭 성경 끼고 다녀. 그것도 요즘 안 가지고 다니는 빨간색 성경책. 빨간색 권사님 하면서 나쁜 짓을 막 해. 그런 작가가 있어. 그 작가는 꼭 그 기독교적인 나쁜 어떤 그런 인상을 주는 프레임을 꼭 안 넣어도 되는데 넣어, 일부러. 이것이 바로 이제 기독교 폄훼 프레임이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시대가 말세다. 근데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놀랍게도 이제 찬반이 극렬하게 갈려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남성 혐오가 너무너무 심각하고요. 여성 혐오도 어마어마하게 심각해요, 이게. 남성 혐오를 조장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한국 사람인데 여성이래요. 근데 지금 한국에 있지 않고 미국으로 도망가 있고, 서버도 미국에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잡지를 못한대요, 지금. 이 사이트를. 근데 그게 들어가 보면은 온갖 종류의 남성 혐오 발언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아니, 특공대 빨리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어떻게든지 서버를 깨부수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어? 제가 봐도 너무너무 섬찟한 그런 표현들이 막 올라와 있어요. 이번에 그 얼차례 받다가 죽은 군인 있잖아요. 잘 죽었다. 거기 보면 그 여성 그 사이트에, 여성시대 사이트 보면 너무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여성들이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리고 우리나라만의 또 다른 이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북한에 대한 이슈입니다. 이게 남한에 있는 공산주의자들과 북한 공산주의가 같지는 않는데 일단은 협력을 해요, 얘네들이. 그러면서 둘이 자본주의의 폐해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지난 문재인 정권 때 그 모든 이론을 다, 좌파 이론을 실험적으로 다 행했던 정권이 지난 문재인 정권입니다. 맨 처음에 나와서 뭐 했죠? 원자력부터 없앴죠? 그게 다 그 프레임이거든요. 좌파의 프레임.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항상 이들의 시도에는 반대 급부가 생겼다는 거예요. 기업을 향한 공격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 내내 삼성 이재용이 감옥에 가든지 하여튼 재판하든지 막 그랬죠. 그게 뭐냐면은 그 좌파가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있는데 삼성 죽이기라는 책이 있어요. 참, 그런 책을 쓰는 사람도 참 놀랍지만 모든 기업마다 부정부패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 삼성의 부정부패를 탈탈 털어가지고 하여튼 감옥에도 집어넣고 그랬잖아요. 그런 짓을 했고, 근데도 놀랍게도 하여튼 정부 차원에서 기업 죽이기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그 죽이기 좋아하는 그 기업에 들어가지 못해서 안달이 나가지고 대기업에 취업해야지 인생 성공이다. 이게 인생 목표로 대기업 취업을 또 삼았어. 이게 그러니까 아이러니입니다. 이게 이제 반대급부예요. 대기업을 죽이려는 세력이 어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청년들은 거기 못 들어가서 안달이 돼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중파와 반중파가 있는데 유튜브 보면은 친중을 외치는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반중을 외치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중국의 잘못된 것만 어떻게든지 그런 자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중국은 이렇게 못된 나라입니다 하고 하는 유튜버들도 많고, 예. 하여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특징이 뭐냐면은 둘 다 있어요. 예. 부자를 혐오하는 어떤 것을 막 가르치잖아요. 그런데도 금수저를 동경해요. 젊은 사람들은 금수저를 동경해요. 아니, 부자 나쁘다며. 근데 금수저가 되고 싶긴 해. 이게 지금 반대급부예요. 자기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현재 부자들은 몹시 싫어해요. 나는 나중에 부자가 돼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부자들은 다 나쁜 놈들이라는 거야. 그럼 어쩌자는 얘기야 이거. 자기는 나중에 좋은 부자가 되겠다는 뜻인가? 이런 현상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생각도 뒤죽박죽, 사상도 뒤죽박죽, 영성도 뒤죽박죽, 정치도 뒤죽박죽, 그런 나라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예요. 심지어 제 친한 친구 가운데 어떤 목사님 계시는데 할 수 없이 이제 하시는 일이 이제 그 시청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은 이게 색깔을 바꿔야 되거든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분은 민주당에도 가입을 해 있고 국힘당에도 가입이 돼 있어. 지혜로운 거죠. 사람이 나쁘거나 그러진 않아요. 지금 민주당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국힘당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있고요. 국힘당 의원인데도 민주당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의원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리 가고 얘는 이리 가야 되잖아. 안 그래. 왜 그러냐면 표는 여기에서는 민주당이 세니까 나는 국힘당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민주당이 착해야 돼. 왜냐하면 당선이 돼야 되니까. 지금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가요, 재밌는 나라예요. 중국 눈치도 봐야 되고요. 모든 정권마다 중국 눈치도 봐야 되고요. 동시에 미국 눈치도 봐야 돼요. 또 북한 눈치도 봐야 돼요. 그래서 눈치 작전에서는 1등 가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일본 눈치도 봐야 돼. 외교를 잘해야 돼요. 5년마다 정권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아주 놀라운 재능을 우리가 발휘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나라는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는 나라가 될 줄로 저는 믿어요. 그럴 가능성이 제일 커요. 미국보다도 한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삶이, 이 시대의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겠어요? 그런 자에게 복을 주지.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부동산 대박을 꿈꾸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옛날 80년대처럼? 실제로 정말 당시에 장로님 되신 분들은 부동산 대박이 터지신 분들이 많았어요. 혼돈의 시대입니다. 가치관 혼돈의 시대. 어쩔 수 없이 막 섞여 살아야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섞여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런 시대인데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나 이런 데 빠지면 안 돼요. 인정해 줄 수도 없고 인정받아서는 안 됩니다. 인정받는 거 좋아하지 마시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개인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인정받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나요? 네. 세상이 나를 몰라줘. 그런 거 가지고 막 이렇게 괴로워하지 마세요. 중요하지 않아요. 친구도 나는 많이 없고 중요하지 않아요. 몇 명만 있으면 돼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교회가 탄생하기 시작하면서 성령을 받고 교회가 탄생하기 시작하면서 베드로가 최초로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0절 말씀은 패역한 세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것이 패역이다. 제가 이제 그동안에 수차례 많이 설명을 해드렸고 사두개인들의 패역, 바리새인들의 패역, 빌라도의 패역, 헤로드 왕의 패역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그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해서 작당을 해가지고 뜻이 하나로 뭉쳐지면서 예수님이 그 패역한 무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시에 유대 지역에 또는 이제 멀리서부터 수많은 디아스포라 세상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명절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이잖아요. 6월절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그 뒤로 이제 50일이 지나가지고 이제 오순절이 되었어요. 오순절 날 성령이 내려오면서 또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는데 그때에 베드로가 했던 설교가 사도행전 2장의 설교죠. 너희들도 다 알다시피 이 패역한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래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자 이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생겨나,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 말로 확정하면서 권하여 말하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외쳤어요. 오늘 우리도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세대가 지금 패역한 세대가 되었어요. 드디어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학교에서 강당에서 이런 걸 가르쳤다
하는 것 가지고 시위를 하고 선생님들이 이제 몇 분 돌아가시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학생 인권 조례 때문이다. 애들한테 반역의 기원을 심어주기 위해서 학생 인권 조례를 이상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좌파들이.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도저히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교단을 떠난 선생님들 굉장히 많고요. 견디다가 자살하는 선생님들이 생기고 그랬어요. 이건요,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서 지금 학생 인권 조례 폐지하자. 그것을 이제 제소해가지고 각 이제 시의원들이 그러면 이것은 폐지해야 된다면서 폐지하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잖아요. 이미 우리나라도 폐역한 세대가 이미 오래전부터 착착착 진행되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제가 드라마 절대 보지 마시고 저는 그런 말은 안 해요. 보시긴 보셔도 이게 바로 그런 프레임이구나. 그래서 저기에 들어갔구나. 안 들어가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저 프레임이 지금 들어가 있구나. 드라마마다요. 이 프레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세상 눈치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제 그들과 싸우라는 말도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자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려면 그래야 돼요.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이 세상이 폐역해지더라도 세상에서 요구하는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그것만큼은 변하지 않아요. 도둑놈을 원하는 세상이 어디 있겠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을 원하는 회사가 어디 있겠냐고요. 성실한 사람을 원합니다. 정직한 사람, 헌신적인 사람, 생각이나 사상이나 말이 올곧은 사람, 신용이 있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 책임감이 있는 사람, 부자지만은 겸손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돕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좌파도 원하고 우파도 원해요. 사람이면 다 그런 사람 좋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프레임은 기독교인들은 나쁜 사람 이런 프레임을 걸지만 여러분들이 삶으로 나는 기독교인인데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성실하고 나는 당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당신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근데 나는 기독교인이다. 드라마에서는 안 그러는데 저 사람은 진짜 기독교인인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야 됩니다. 들어보신 분, 여러분 정말 기독교인이라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은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 양반이야말로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그런 말을 들으셔야 된다니까. 이렇게 숙제를 내야 되겠어. 한 번이라도 들으신 분은 저한테 보고를 하세요. 아셨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그게 구원받는 길이다. 찐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삶의 모양은 다 각각이겠지만은 그래도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세상 닮지 말고 오직 경건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그게 우리가 오늘 구원받은 증거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돼요. 물론 세속적인 사람이 나를 반겨주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그들도 그래도 저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걸 인정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 노는데 나를 일부러 가서 깨워주지는 않겠지만은 누구에게 구원이 확실합니까? 맨날 죄 짓고 와가지고 주여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야 됩니까? 회개했으니까 된다. 여러분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니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어. 한 예수 처음 믿다가 잘 모르고 그러다가 한 3년 정도 뭐 그럴 수는 있어. 그러나 예수 믿은 지 막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런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 폐역한 세대라는 이 멸망의 바다에서 방주에 올라탄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폐역한 세대 속으로 빨려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꼬르륵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러면 다 죽어요. 그건 구원이 아니죠. 이 폐역한 시대라는 이 바다에서 방주에 올라타야 돼요. 방주에 올라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폐역한 세대와 섞여 살다가는 구원 못 받아요. 우리 모두는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결심이 필요하고 결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구원받읍시다. 하나님에게 복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도 편해야 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폐역한 세대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는 이 폐역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구원받는 무리들이 더 많아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갈망하며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을 이 시간 축복하오니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주시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는 구원도 받고 복도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